예, 오늘 뒤에 있는 배경은 바로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된 느보산 정상에서 내려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내려다본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그 지금 있는 모습과 같은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모세가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의 출애굽 여정은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건들 속에서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일을 완수했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큰 보상으로 꿈꿔왔던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보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40년 광야 생활의 끝부분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의 그 40년 방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시작이 되는데 신명기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 모압 평지에서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이 있고,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제 새로운 2세대들 앞에서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신명기 1장입니다. 1장에서.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제 그런 것을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5장에서 26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이제 새로운 2세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도덕법이 5장에서 11장, 의식법이 12장에서 16장, 이제 사랑관의 민사법이 17장에서 26장까지,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34장까지는 언약을 백성들과 체결하는 것, 그래서 축복의,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 이렇게 그런 예언적인 미래적인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모세의 설교 중에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3장 25절에 신명기 3장 25절에 사도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는가,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돼요. 마치 모세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원했겠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유사한 기도가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고,
사단의 사자와 같은 그런 질병이 그에게는 있었는데요. 그거를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기서 그가 3번 주께 간구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예,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듣고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처럼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읽은 본문 25절에 26절에 보면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6절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뭔가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이 모세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이 본문을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이제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말씀했던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1장 21절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게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정탐꾼을 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지도상에 보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보면은 바란 광야 바로 위에가 옆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편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40년 전에.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지파의 수령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일은, 정탐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1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하는 것보다는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 바로 그냥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정탐을 원했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결국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사실 그 정탐꾼들은 각 12지파를 대표하는 수령들이었어요. 그렇게 볼 때 12명은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12명을 보낸 누구예요?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 그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따라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쳤으면 그 원망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1장 34절에 모세가 회고하면서 얘기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불만과 원망 소리를 듣고 화를 내시면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그 맹세하여 말씀하신 게 뭐냐면 1장 35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 하나도 없다는 얘기 속에는 모세도 포함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 40년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여 이미 모세도 그 책임을 물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게 뭐예요? 반석에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했는데 막대기를 2번 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포함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미 맹세를 하신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사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일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여 지도자였다면 정탐꾼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반대로 죄송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결정이 됐어요. 이어지는 1장 3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역시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적 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정탐꾼을 보내는 태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원리로는 당연히 전쟁을 앞두고 적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런 결단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때로는 정말 자살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40일 동안 정탐을 해서 얻어진 첩보로 인해서 판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첩보와는 관계없이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상황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 삶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상황만을 판단해서 일을 진행해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눌려서 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불신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패한 지도자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만약 그가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리더는 마지막이 항상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이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들도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다윗도 비록 큰 죄를 범했지만 그는 철저히 회개하였고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통독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측량하기 위한 그 불순한 그런 동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바로 마지막에 그의 모습이 어떤가? 그게 중요하죠. 모세도 비록 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사명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율법을 갱신하죠.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지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게 올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에게 알려준 말씀대로 아마도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인가, 그 원인을 아마도 40년 전에 그 정탐 사건을 회고하면서 여호수아를 지도했을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이런 순종, 그리고 그의 죽음조차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에 그 영적으로 큰 울림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도 불신의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4장 1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것이 정복 전쟁의 열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열쇠는 군사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청동기에서 철기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형통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우리가 다 통독했지만 여호수아가 처음 마음과 끝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세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에게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조차도 여호수아에게 교훈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준행한 거예요. 마지막 그가 죽음 앞에 세겜 땅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잖아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보산, 바로 지금 뒤에 보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느보산에서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 느보산 정상에서 저 약속의 땅, Promised Land,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마 느보산에서 모세는 보았을 것입니다. 해발 835m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회가 된다면 이 느보산은 지금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요르단에서 산에서 차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꼭대기 가면 거기에 이제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는 이정표인데 이 이정표를 보면 레이크 갈릴리까지가 대략 106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으면 갈릴리까지 여기 느보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50km, 헤브론까지 65km, 쿰난 가장 가까운 곳 사해 쪽이 이제 25km.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쿰난 같은 사해 바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이 산 꼭대기에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땅을 이제 모압 평지에 지금 백성들이 있는 거죠. 우리 나의 후손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저 땅을 차지하겠구나.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다면 3장에 있다면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던 내용이 이제 34장 신명기 34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것은 그의 수고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보며 그 감격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면 얼마나 그 감격적이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광야의 순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 광야의 생활은 결코 녹록지 못한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여정은 마치 우리 철로역정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진리를 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천국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험과 역경, 그런 수많은 그 고난의 도시를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죽음의 파도를 넘을 때 약속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 마치는 그 순간까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진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날 모세와 같이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이 결국은 약속의 땅을 빼앗기게 되죠. 그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율례와 계명을 어겼을 때 그들은 바벨론으로, 바사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땅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믿음의 사명을 우리가 지켜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천국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한 것처럼 그 사명을 마칠 때 우리는 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의 그 기나긴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조금 더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고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게 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소서. 모세는 마지막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생명호흡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